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주일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 버스를 탄 중년의 남자가 버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좁은 통로에서 의도치 않게 한 여성의 발을 밟게 됩니다. 만원의 버스로 그렇지 않아도 짜증났던 여성이 혼잣말처럼 욕을 이렇게 살짝 내뱉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을 들었던 중년의 남자가 왜 욕을 하냐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버스 안은 두 사람의 고함과 그리고 욕설로 주고받는 싸움장이 되어버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버스 안에 이 싸움 속에서 갑자기 한편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리 싸우는 거야? 100년 전 이 땅의 교회들은요 세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교회들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교회되지 못한 이야기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세상의 참된 진리의 가치를 보여주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섬기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이방 종교에 둘러싸여 신앙을 지켜야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늘 그런 기도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성숙하고 또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모습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먼저 가르치며 말씀합니다. 소망 없던 인생이었지만 가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와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설명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장에서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은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의 그리스도인인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알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의 그 거룩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제도는요 가정과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유기체와 같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거룩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들은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서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요, 죄의 용서함보다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은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간혹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말할 때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마치 신비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축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산기도를 오랫동안 함으로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신령한 부흥 강사에게 안수받을 때에 은사를 받는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본문 7절에 은혜란 단어는요 단수이고 선물은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사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은사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이유를 10절 후반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사실 우리는 행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초청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무익한 자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과 현실에 처했든지 그와 무관하게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은사라고 여길지라도요, 결코 자만하거나 비굴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요, 존귀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불평하고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여전히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늘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기쁨과 행복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또 여러분 깊은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목회적인 은사가 없다고 여기면서 낭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낙심한 마음으로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에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며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연을 듣던 친구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 전화하는 목사님에게 거울 앞에 한번 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잠시 춤을 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친구가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렇게 춤을 추라는 것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거울 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춤춘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요, 너무나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있던 갑자기 친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목사님, 춤추는 일보다는 목회가 더 은사가 맞죠? 저도 이 글을 읽고 잠시 거울 앞에서 춤을 춰봤습니다. 저도 목회가 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은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은 지금 나의 나이가 또 연약한 건강이 물질의 가난함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현실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 때를 바라보시며 기도로, 섬김으로, 전도와 헌신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또한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에 맞춰 이제는 사명도 주십니다. 그 주신 목적이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그 일을 잘하면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재능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잘한다고 인정할지라도요, 결코 그것이 은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나누고 교회와 다툰다면은, 또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은 그것은 결코 은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는요,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은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로서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를 또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라고 말하면요, 흔히 허드렛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안내하시고, 또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시며, 또 화장실과 교회를 청소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신 것을 마치 허드렛 일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봉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봉사의 또 다른 뜻을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봉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바로 세상 관점의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쓰레기 종이 하나를 줍는 것도요, 그것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쁨이란 단어와 은혜, 그리고 은사란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모두 같은 헬라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먼저 기쁨이란 헬라어의 단어는요, 칼이란 단어이고요, 그리고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기 카리스마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주님을 섬길 때에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의 깊은 기쁨을 원하신다면은 먼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분명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잘못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적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지 세상에서 분주함으로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분주함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봉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라고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은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는 늘 위로하며 용기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위로자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란 이름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셉인 이 바나바만 만나면요, 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대신 그의 별명이었던 이 위로자라는 바나바라는 그 별명을 그에게 이름처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나바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입술과 그리고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세워야 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믿음은 강조했지만은 그만큼 믿음의 행함은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구원의 믿음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믿음은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행함으로 따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은 성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요동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마치 바닷물에 휩쓸리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요 쉽게 속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쉽게 속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움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사랑으로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지고요 성숙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요 지난날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며 붙잡았던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면요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삶의 목표가 변하면은 그 인생의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변하면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조건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중직자이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저절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삶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일만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직분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 맞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은 일보다는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에 가시면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짐승이 사자라고 흔히들 여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프리카에서는 사자 같은 맹수들보다 오히려 진짜 무서운 동물이 개미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보통 개미 한 마리가 무슨 무서울 거리가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 떼는 다르더란 것입니다. 코끼리 떼와 개미 떼가 만나면요, 개미 떼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떼가 피한다고 합니다. 또 사자 무리와 개미 떼가 만나면요, 사자 무리가 피하는 것이 그 개미 떼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무리들이 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미 떼가 지나가면요, 어떤 짐승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지나갈지라도요, 개미 떼를 만나서 함께 지나치면은 이 코끼리들이 나중엔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는요 미약하지만은 개미 떼가 형성되면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미약한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는요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습이 다르고 삶의 처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아니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를 뛰는 11명의 선수가 모두 하나의 포지션을 갖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공격수가 아니고요, 모두가 골키퍼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모두가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른 악기를 서로 연주하고 있지만은 지휘자에 맞추어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오해하며 또 맺혔던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풀어가시고 또 용서하며 서로 하나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요 그것은 단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 맡겨진 이 땅의 교회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건, 내가 볼 때 맞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상과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내 정의감이나 나의 정당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자기의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나눠지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의를 또 지식을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면요,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 이후에 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섬김과 내려놓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큰 일을 행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왕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양보하고 섬기고 오신 여러분에게 이왕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고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오늘 이 한 해 2024년의 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반년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랑 안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